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71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가 주지 않으시며 너희들에게 올 수 없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로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들을 꼭 받았사오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다. 그들은 12 중에 예수를 살자. 아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22번째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왜 떠날까?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안 나가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요. 왜 떠날까? 이유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떠난 사람들의 수만큼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떠나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이건 역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천 가지 이유를 말하기보다는 그런 걸 얘기하면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본체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마치 대언자처럼 전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약간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약간 머뭇머뭇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본체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본체, 믿음의 그 자체.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먹고 영광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곁에서 그분을 보았던 제자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떠나갔다. 다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 3,000명을 예상하자고요. 3,000명 가운데 2명 남았다. 그러면 뭡니까?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난 겁니다. 3,000분의 2는 거의 0의 수렴을 해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미적분을 배우기 전에 함수의 극한을 배웁니다. 그때 수렴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0에 가까운 건 0이에요. 3,000명 중에 2명 남았다. 다 떠난 겁니다. 이렇게 주님 곁을 다 떠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66절을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NIV에서는 이렇게 이걸 번역했습니다.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s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쉽게 말하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turned back,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다. No longer followed. 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믿을 수 없어서 이제는. 두 번째, 더 이상 주님께 나올 게 없어서. 세 번째,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네 번째,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다섯 번째, 평범해지니까. 여러분 처음 볼 때는 비범하지만은요, 같이 이렇게 약간 있다 보면은요, 저분도 화장실을 가네? 저분도 실수할 수가 있네? 저분도 밥을 먹다가 입에 밥풀이 묻었네? 그 다음부터는 신비해 보이지 않아요. 평범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와 이게 무엇이냐? What's this가 만나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원래 뜻이 그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대 처음 내뱉었던 바로 그 말. 그 사람이요, 처음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그럼 아마 그 음식이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아마 이 이름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 만나가 하루 내리고 이틀 내리고 3일 내리고 일주일 내리고 계속 내리니까 나중에는 하찮은 것이다 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다닐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따라다녔을까 주님을? 그렇다면 따라다닌 이유는 우리가 훗날 죽음의 강 너머에서 그들에게 주님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들이 왜 주님을 따라다녔는지를 그분들에게 아마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강 너머로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내린 저의 결론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결론을 만들어서 내면은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한 가지 쭉 이렇게 내려지는 어떤 결론과도 같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수준이 사도들 수준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았는데 수준이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스데반 사도님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겸손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에서 대부분 집사님들은요,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식사할 때 식사를 거둔다든지, 아니면 헬라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고 각 지방 사람들이 있었을 때 섞어놓으면 싸우거든요. 그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렇게 그걸 좀 정리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뭔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부서졌다면은 교회를 수리하든지, 아니면 교회의 재정을 보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이렇게 한쪽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렇게 이제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집사님에게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했느냐? 이분은요,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섬기고 봉사하기 다 알고 있지만 이분의 온전한 관심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처럼 밖에 나가서 날마다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바깥에는 전부가 다 유대인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교잖아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지금의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세요. 뭐 거기다 대고 뭐 예수 하나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돌 가져와서 찍어 죽입니다. 이런 이제 마치 이리들이 들끓는 이런 세상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유대인들이 듣다 보니까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앞에 왔을 때, 그 호렙산 앞에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불 가까이 갔을 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중에 이 모세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가지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 한복판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이는데요. 이때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런 바퀴벌레들이 많겠는데 앞으로 이제 막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성경이 잔멸했다 이랬어요. 완전히 교회를 그야말로 그냥 피바람을 일으킨 거죠. 교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죽는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들이 나와가지고 유대교 세계를 정말 엉망을 그야말로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게 그냥 핍박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러니까는 이 핍박과 박피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도 도망가고 로마로도 도망가고 오는 족족 잡아 죽이니까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로 또 도망가게 되었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간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과 절친입니다. 이분도 안수 집사님이세요. 바로 그분의 이름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스데반 집사님을 능가해요. 이게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이 빌립 집사님은 어느 정도 능가하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만 전하는 말씀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요,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수준이에요. 사도들 수준.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능력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요. 이 사람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마술사예요.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요,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고 손을 싹 하면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진짜 뱀인가 보면 뱀이 쫙 기어다녀요. 그리고 그 뱀을 딱 잡는 순간 뱀이 딱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릉도에 만약 이런 사람 요 앞에 왔다면 동네 사람 다 울걸요? 아마요? 다 울걸요? 지팡이가 뱀이 된다든지 아니면 빵을 들고 있는데 손을 싹 갖다 하면 돌멩이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거 진짜 돌멩이에요. 그리고 또 싹 손으로 하면은 빵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빵을 또 우적우적 씹어 먹어요.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빈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싹 했다가 싹 손을 펴는 순간 양쪽에 비둘기 2마리가 탁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싹 날라줘요. 그럼 비둘기가 쫙 날아가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와, 대단하다. 분명히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벼랑간 돈이 줄줄줄줄 막 흐르기 시작하고, 저거 진짜 돈인가? 가서 주스면 진짜 돈이에요. 그럼 가지라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마치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몬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니까 와,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술은 다 속임수입니다. 마술은 100%가 속임수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눈을 속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일종의 손기술이에요. 손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과학은. 이 마술. 시몬은 자기는 알고 있어요. 나 이거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임수라는 걸 알기는 하지만 속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몬 하면은 야, 대단한 사람.
능력도 행하는 사람, 기적도 행하는 사람, 이런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은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연습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또 사용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칭송을 받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광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한 군데서 그쪽에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나타나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 안에서 이 시몬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 무리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있고 도대체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가만히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중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소아마비 환자, 시몬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진짜 병자들이에요. 더군다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서 손으로 탁탁 터치하는데 사람들이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 떨던 사람이 손을 안 떨고 소아마비 걸려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 내가 알고 있던 개똥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술이겠지 뭐, 속임수겠지 뭐, 쇼겠지 뭐,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지 뭐.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일어서는 척해. 끝나고 나면은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다 이러겠지. 왜? 시몬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딱 보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소아마비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 만져보니까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요. 이게 팔이 굽어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팔이 딱 펴졌어요. 이거 진짜거든요.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과 가족들과 귀신력도 온전해진 사람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 앞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몬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야,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 앞에 나아갔어요. 가가지고 뭐 자기가 마술사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받고 그날부터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마리아 성에는 성 안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리 빌립 집사님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오거든요. 성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전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막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러분이 세례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령이 도대체 뭔지, 그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고 빌립 집사님,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님과 요한 사도님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심하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은 세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너무 이 빌립 집사님의 기적이 대단해가지고 야, 일단 내 세례를 받고 보자 해서 받긴 받았는데 뭐 기도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시몬은 그들 보고 있고 이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정말 찬란한 이 빛들이 사람들 속에 막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병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또 떠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시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구원으로 초청하였다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직접 안수를 하자 하늘로부터 강력한 그런 역사가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 사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세례받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두 분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사도행전 8장으로 우리 뒤로 가시면은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능력 받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줬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이 권능을 내게 주셔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제 돈이 앞에 딱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왜 성령을 받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건가? 성령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성령을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 부를 거라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성령 받는 현장에 있었지만 간절함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과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세례까지는 받았지만 모든 생각이 장사 속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울릉도의 구원파의 한 뿌리 침례교 이단이죠. 침례교입니다. 그런데 이단이에요. 이단교회가 생겼습니다. 새생명 선교회에서 세운 울릉교회인데 침례교이고 울릉교회니까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강단도 거기에 있는 지도자도 거의 유사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단일까? 딱 한 끗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가 성령 받기를 구하는데 거부했을까? 마술사 시몬은 돈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 성령 받는 사람들이 돈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면서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성령 받게 해주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도와달라 이 말 아닙니까? 얼마를 주겠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액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한 사도도 있지만 잠시 나하고 독대합시다. 그래서 본인 독대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 줄 겁니까? 그러면 시몬 마술사가 제가 2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안수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베드로도 망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잘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갈까?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95% 아니 거의 100% 이상이 기성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정말 정상적인 교회를 떠나서 다 이단으로 빠졌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나쁜 습관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나쁜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주님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 제자들도 다 떠나거든요. 그 왜 떠날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볼 거 없고 들을 거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죽고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오직 자기 마술에 성령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내가 사마리아 성에서 추앙을 받고 있는데 내가 성령까지 내가 받고 내가 안수해서 성령까지 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내가 손대는 사람들마다 마술이 아니라 진짜 병자가 낫고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진짜 소아마비가 낫고 진짜 감기든 자가 낫고 이럴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피조물의 능력을 다 포기하고 나는 죄인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십자가의 진리는 보이지 않고 성령만 업그레이드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도 살만한데 예수 믿으면 더 복을 받는다고? 내가 지금도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지금도 괜찮은데 성령만 받으면 지금보다도 더 잘 나갈 수가 있다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넘치는데 성령의 능력만 있다면 나한테 더 큰 횡재가 온다고? 이러면 기독교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만한데 라고 하는 게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상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거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가 가라는 얘기입니까? 머물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은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선택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영생의 말씀 대신 주님만 믿고 왔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가론 유다.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의 홀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해서 유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어줬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어떤 유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태어난 고향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난 유다라는 뜻이죠.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혁명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습니다. 왜 제자가 되었을까? 유다의 눈에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였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혁명가 예수.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이 한번 말씀하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막 튕겨져 나가고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는 바로 혁명가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그냥 쓸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요. 유다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도 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특별히 혁명가 기질이 강했습니다. 베드로도 만만치 않죠. 베드로나 유다나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차고 다닌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목사가 매일 총을 가지고 다닌다. 아마 그 교회 안 올걸요? 왜냐? 이분들은 예수님이 혁명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베드로도 유다 만만치 않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에게 헌금을 관리하게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의 귀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죽는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유다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 떠난다. 나 죽는다. 나 십자가 진다.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이상한 얘기만 해요. 너무 우울해져요. 그때부터 유다는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직 유일한 혁명을 꿈꾸고 예수를 따랐는데 허무하게 이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로마 군병에게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폭로하는 것이죠. 유다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은 2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20냥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다시 20냥을 제사장에게 다시 갖다 줘요. 다시 갖다 줘요. 내가 원하는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갖다 줍니다. 유다는 목적이 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말은 너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나에게 꿰매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럼 그것만 죽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이전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넘겨져야 돼요. 마술사 시몬은 이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시몬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마술사라고 하는 돈벌이 수단을 유지하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얹어서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지한 거죠. 성령은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임직을 받으려면 돈을 얼마 내라고 하는 명문화시킨 교회가 있습니다.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장로가 되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된다. 제가 알기로 권사 정도 되려면 5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장로는 얼마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성도들이 추앙해가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누가 되었든지 아무튼 이제 안수 피택을 받을 때에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못난 죄인을 주님 들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를 사명 있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저는 아주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저 주시는 직분 제가 순종함으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남 몰래 아무도 몰래 하나님 내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몸뚱이보다도 내가 주님께 제 마음에 있는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얀 봉투에 준비를 해서 본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모르게 헌금할 때에 그냥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거 헌금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헌금을 딱 넣었어요. 그건 오케이.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밖에 모르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도 몰래 주님께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법칙에 정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본인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임직을 돈으로 사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직분이 계급장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장로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 아니면 딱 명문화 시켜놨어요. 2천만 원 내야 된다. 이 사람은 돈이 10원 한 적 없어요.
절대로 장로 안 됐죠. 교회에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너는 죽었다 깨라도 안 돼. 이거 2천만 원 내가 받고 내 장로 된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죽음의 종교예요. 돈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 이전의 육체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죽음이 시작입니다. 중간도 끝도 시작도 죽음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려고 한다?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 떠났어요. 수천 명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이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 앞에 달릴 때 나머지 있는 사람은 다 떠날 거예요. 결국 주님만 남고 다 떠납니다. 어차피 떠날 남아있는 12명에게 3,000명, 5,000명 가운데 12명 남았다? 아무도 안 남은 겁니다. 확률은 0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질문이 세상에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없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건가요? 교회를 떠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걸 듣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목사가 내게 주는 말이 아니라, 목사도 기분 나쁘면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 엄청 까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비록 연약한 목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거를 듣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필요 없는데 딱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듣고 싶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인생은 늘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과정이고요. 줄다리기 하는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죽으면 삽니다. 내려가면 올라가요. 겸손하면 빛나게 해주십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십자가 지면 부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려가는 길이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다 살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복된 우리 형포 양목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